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두 분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3주간 이어지는 관계로 이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봄철에도 부활절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올 한 해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참 아프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독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한국과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찾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확정되어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격리되어서 어려운 이들, 또한 그로 인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 의료 봉사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물질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더욱더 이를 놓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날씨가 더욱더 추워질수록,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 봄철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해보며 나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과 같은 큰 재앙이 있으나 그것을 해서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죄악을 멈춰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라고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요한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라. 우리 안에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라. 악한 영의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라.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대림절은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너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네, 주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장 말씀부터는 이제 재앙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인과 또 7나팔과 7대접으로 이어지는 재앙의 말씀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7인의 재앙을, 또한 8장과 9장은 7나팔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뭄이 이어지고, 또 땅과 바다와 하늘에 이어지는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무적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영과 또 악한 영의 군대의 재앙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재앙이 믿는 자에게는
그냥 혹독한 시련과 역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연단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재앙을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길게 이어나가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찾으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굳게 하여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참된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말씀에 입맞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재앙이 힘들고 오래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널리 인용하고 있는 이 14만 4천,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이후에 나올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그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영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 흰옷 입은 자로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소망의 말씀으로 이제 7장 말씀에 주께서는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의 끝에 쉼표같이 잠깐 쉬어가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10장, 오늘에 있는 이 10장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나간다면 그 끝은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10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말씀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 10장에서 본 환상은 무엇이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광채가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발은 불기둥같이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펼쳐놓은 작은 책을 쥐고 있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사가 소리를 발할 때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이 강하였고 심지어 번개치는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보냄받은 천사가 모든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이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이, 사단의 능력과 그 재앙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모든 역사와 능력은 어느 곳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 전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이 큰 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겠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다음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그 천사가 갖고 있는 책을 네가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행한 말씀은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인 것이죠.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가져라는 것도 아닙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책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성경의 말씀을 책을 먹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두 가지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해하여 용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치유의 사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낫게 되었고 모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 강을 가르시고 천지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될 수 있을 만큼 그 증거와 그 내용들을 찾아서 행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둔 AI가 있었습니다. 그 AI가 어떤 AI냐? 알파고라는 그런 AI였죠. 근데 이제는 이 AI가 더욱더 발달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AI는 바둑 기사가 둔 그 기록들을 총 종합해서 최고의 수를 찾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둔 총 5번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은 한 번 이 알파고를 이겼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AI가 더욱더 발달되어서 이제는 바둑 기사들이 둔 그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최고의 AI끼리 서로 바둑을 둬서 거기에서 최고의 수를 더욱더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기록, 인간의 생각을 더 이상 참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이 AI가 둔 수를
아무리 뛰어난 바둑 기사도 그 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수를 두었는지 그 기사가 그것을 판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수로서 그 AI가 그 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I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안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영역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또한 기적적이고 초월적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기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기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역을, 영적인 깊이를 넓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죠.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부족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후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먹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더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신앙이 없을 때에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또 마지막 때 여러 황당한 재앙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참으로 난감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오셨던 분이십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모르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의 끝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어있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곱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 음식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꼭꼭 씹어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소화가 잘 되니까 그냥 대충 몇 번 씹어 먹어도 잘 넘어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온 몸속으로 다 스며들기 위해서는 입 안에서부터 꼭꼭 씹어야지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꼭꼭 씹어 먹어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꼭 씹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필사하거나 또한 적거나 또한 성경 말씀을 큐티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고 되면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적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설교를 제가 드릴 때 그 순간에서도 말씀을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학생과 그것을 적는 학생들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암기력과 이해력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적게 되면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적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뜻을 행하는 것인지를 더욱더 생각해보고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뜻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화답하여 적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큐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적혀있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화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을 먹어버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말씀을 저는 먹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성으로 판단하여 내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새기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지 못한다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큐티고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말씀을 꼭꼭 씹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삼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달리 말하면 줄다리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순간마다 그 갈등과 선택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뜻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손을 붙잡고 나아갈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끈을 놓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생명의 양식을 하고 믿고 말씀을 먹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그 배에서 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먹을 때는 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읽을 때 밤을 새워서 읽었던 그런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상상력이 좋고 창의력이 좋아서 그 맛에 빠져서 깊이에 빠져서 밤을 읽고 그것을 깊게 읽은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공부하는 이론적인 책들은 너무 무미건조해서 금방 놓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도 그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씀들이 있고 지명이나 이름이나 그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달달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힘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새기면 참 재미있고 꿀같이 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러한 말씀의 담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일수록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깨달음을 달리 말할 때 유레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라고 반갑고 환희가 넘쳐서 벗은 몸으로 그 목욕탕에 나왔던 그런 어떤 과학자처럼 유레카라는 그 기쁨으로 지식적인 면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단맛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말씀의 깊이 속에서 잊고 묵상하여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가치와 보물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 오늘 말씀에 오면 이 말씀에 단 것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재화되면 이 뱃속에서는 그 말씀이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은 참 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 답니다. 인생의 큰 가치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향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세상에 기쁨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몸은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심지어 그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어떤 때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 때가 있고 십자가의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 또한 탄압과 역경의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사망과 순교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를 인해서 세상적으로 외면을 받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많은 탄압과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명,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은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생의 큰 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약일수록 더 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영적인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요새 이야기할 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큰 약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큰 백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과학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후에 더 큰 바이러스가 임할 것이다. 더 큰 질병과 문제가 임할 것이다. 또한 여러 전쟁과 기근과 또한 자연 환경에 또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상 악화 또한 자연재해로 해서 큰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많은 지진과 또한 기근과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을 본다면 이 코로나19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좀 더 연단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쓴 약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점점점 대형화되고 형식화되고 또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외적 성장에 빠져서 비만에 빠져버린 그러한 교회의 삶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준비된 자, 말씀을 붙잡는 자,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 큰 교회로 모이지 않지만 각 가정에서 참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 그러한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쓴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말씀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길로 이끄는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은 참 어렵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재앙을 이기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아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이 어려운 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